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여러분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분을 종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그렇게 부르겠다는 것이죠. 친구라는 이 말은 참 좋은 그러한 말입니다. 서로가 동등한 그러한 이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건 뭘까요? 무슨 책일까요? 이거는 두 남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책의 저자인 박정원과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 텐데, 박정원과 최강식은 약 10살 정도 되는 그 나이 차이에는 선후배인데, 세계의 여러 곳을 등반한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네, 박정원과 최강식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이 에베레스트의 북벽, 히말라야의 북벽, 졸라체봉이라는 그 봉이 6,440m인데 여기를 등반한 원정대가 프랑스 원정대 딱 한 팀밖에 없습니다. 365일 동안 해가 들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곳을 박정원과 최강식이 이 두 사람이 36, 25, 이 두 사람이 그 졸라체봉을 정복합니다. 10년 전, 2005년 1월 16일에 그 졸라체봉을 둘이 정복을 해서 이 세계 등산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졸라체봉을 정복한 그 감격이 4시간이 채 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빙하의 균열이 생겨서 그 크레바스가 많아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 끈을 묶고 의지해서 내려오다가 그만 최강식이, 후배 최강식이 눈이 덮인 크레바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이 박정원은 이 최강식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반사적으로 그 얼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끼로 얼음을 찍어서 이 추락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이 크레바스로 빠지던 이 최강식이 멈추었지만 최강식이 떨어지면서 이 충격으로 이 박정원의 갈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최강식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부러져 버리게 되죠. 얼음에서 막 굴러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바스 속에서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매달린 박정원은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히말라야 그 설원에서 밧줄로 둘이 의지한 채로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두 사람은 지치는데 박정원은 몸무게가 57kg고 위에 있는 박정원은 57kg고 밑에 떨어진 최강식은 75kg입니다. 거의 20kg 차이가 나는데 그런 그 최강식이 밑에 떨어져 있는 그때 박정원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강식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결국은 둘 다 죽을 건데 이 끈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7시간 동안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생사를 확인합니다. 강씨가 그러면 형 그러면서 7시간 동안 거기에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최강식이 남은 그 손으로 그 빈벽을 찍으면서 7시간에 걸쳐서 그 크레바스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그 탈출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두 다리가 부러진 이 두 사람이 내려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박정호는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데 떨어지는 사고로 고글이 깨져버려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두 다리가 부러진 최강식은 기어서 내려가야 될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쳐서 배낭도 버리게 돼요. 자기들이 최소한 먹을 것, 잘 것, 이런 그 생존 도구가 들어가 있는 그 배낭도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버리게 됩니다. 배낭을 버리고 서로 몸을 의지하면서 이 졸라체봉을 내려오기까지가 9일이 걸렸고 마침내 5,000m쯤의 고지로 내려왔을 때 티벳 유목민이 지어놓은 움막을 발견하게 돼서 그 유목민의 움막에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이 되어서 박정호는 손가락 8개, 그리고 발가락 2개, 최강식은 손가락 9개, 발가락 대부분을 잘라야 하는 그러한 그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책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그 아름다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 크레바스에서 빠져나오려고 수시간 동안 부러진 두 다리로, 부러진 갈비뼈로 서로의 그 안부를 확인하면서 끌어올렸던 이 두 사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까지도 생명이 위태하다는 그러한 부담감. 밑에 매달려 있는 최강식은 자기의 몸무게가 70kg가 넘고 위에 있는 형은 50kg가 조금 넘는다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면 경험상 이 밧줄을 몸에 메었는데 밧줄이 몸을 잠그면서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것도 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알고 있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는 물론이거니와 저 위에 있는 형도 죽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역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위에서 온몸이 마비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금은 내 동료니까 버텨주지만 이걸 내가 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3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은 당연히 그 유혹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입장이라면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다른 사람을 지탱하고 있다면 그 끈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 두 사람이 그 졸라체봉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계 산악인들이 기념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끝내 그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이 일을 두 사람은 해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산하는 9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도 없고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났을 때 후배 최강식은 포기하지 않은 선배에 의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내가 그 끈을 끊지 않았던 것, 이것은 형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형이 잡고 있는 그 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 박정원도 후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자유롭지 못한 두 다리, 부러진 두 다리, 마비되어가는 두 팔로 끝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그 빙벽을 찍고 오직 두 팔로만 기어서 올라온 그 최강식을 보면서 9일을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죠. 박정원이나 최강식 같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천길의 낭떠러지에 그 위기감, 그 고독감, 그 속에서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한 위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이 가장 원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는 그때 가장 두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지만 죽음의 처절한 갈림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친구다. 이 젊은 두 친구가 그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친구였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찾아올 때 더욱더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 가스펠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성서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훈련하고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승전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복음은 황제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승전보를 이 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로마 황제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왕궁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이런 곳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의 대리자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로마의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항상 황제의 옥좌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기원 후 70년은 로마에서 독립을 하려고 유다 사람들이 로마와 전쟁을 벌여 마지막 전쟁의 참담한 패배로 끝장났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로마에게는 복음이지만 유대에게는 처참한 그러한 비장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러한 비참한 슬픈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합니다. 마가는 예수 복음의 선포 장소로 갈릴리를 처음 선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는 만나지 못하지만 흰옷 입은 어떤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왜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야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버림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랄이라는 말 자체가 변방, 변두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갈릴리라는 것, 버림받은 땅, 변두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갈릴리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땅이고 이방인의 땅이고, 그 버림받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 승리의 소식,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에서의 전쟁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캐나다가 경제 성장 10%를 돌파했다. 캐나다가 올해 실업률을 몇 프로 없앴다. 한국이 세계 경쟁력이 몇 위가 올라갔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고 또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했다, 우리 당이 이만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오타와나 이런 왕궁에서나 필요한 말이지, 우리의 갈릴리에 사는 변방에 사는 패전한 국가의 국민들이 하루하루 질병과 가난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가 친구라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너와 나는 친구다. 로마 세계의 근간은 소유관계입니다. 주종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이랬지만,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있지만 온전한 그러한 독립국가, 이런 그 통일국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 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참합니까? 우리 금요일인가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 연방 모든 연방에서 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그 말은 즉 동성애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동성간에 결혼했다고 해서 무슨 직장에서 혹은 무슨 나라에서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직장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법의 보호 아래 있는 것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의 일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알 수 있는 거죠. 왕이 갑이 되고 백성이 을이 되는 것, 귀족이 갑이 되고 노예가 을이 되는 것, 부자가 갑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을이 되는 것, 이것이 로마의 세계관입니다. 로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신은 절대적인 갑으로서 갑들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고 그 이데올로기는 약자를 지배하는 데 이용되는 것. 이것이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모든 신들이 있지만 이건 다 소용없는 신들이다. 이건 다 우상이고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신들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갑 중의 으뜸, 갑 중의 갑이고 슈퍼 갑인 것이죠. 내가 정말 갑 중의 갑이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비천한 그곳에서 전쟁에서 패전해서 멸망당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 갑의 근원을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로마가 갈릴리에게 분명히 갑과 을의 관계로 갑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데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신의 독생자입니다. 신 중에서도 창조주인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갑 중에서도 갑인 거죠. 신들은 인간에 우선하는 그런 갑인데 예수님은 갑 중에서도 갑, 슈퍼 갑인데 이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면 부자가 약한 사람에게 로마 사람이 갈릴리 사람에게 갑질을 하면 하나님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족보가 꼬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직 독생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에 걸맞는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갑질을 하지 않으니까 기존의 권위를 행사하던 사람들, 부자들, 로마의 사람들,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그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신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꼴이 되게 돼버리게 생긴 겁니다. 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이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헐뜯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내고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친구를 억압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의 친구는 이렇게 존중해주고 받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의 친구인데 어떻게 신의 친구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동안 채찍질하던 이 사람들이 신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존에 이 채찍질을 하면서 세금을 뜯어내고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가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황제의 복음을 우리는 그 황제의 복음을 바라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는 그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이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마주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살았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신의 친구인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동등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만큼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반면으로 예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앞에 말한 두 젊은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때에도 그 끈을 놓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친구로 불러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친구라고 부름받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끈을 놓지 않고 힘든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길을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에는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 배낭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배낭을 버려야 내 다리가 부러진 내 친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 목숨을 포기하고 섬길 때, 내 생명까지 내어줄 때 그때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나와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으니 나와 내 이웃이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로마의 황제, 로마의 군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사랑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하시지 않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려면 내 생명을 주어야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내가 낮아지어야 내 생명까지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순간 친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도 빛이 되어주신 이 친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던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윈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